메시아로 인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사야 40장 4절 한 절 말씀 본문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을 지나는 가운데에 핵심으로 나누었으면 하는 말씀으로 이사야 40장 4절 한 절 말씀을 함께 읽은 거예요. 물론 이사야 40장 전체가 한 통으로 연결되고 또 소구간으로 잡아도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까지는 함께 묶어서 보아야 할 것이지만은 의미를 뚜렷하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사야 40장 4절 요 한 절만 함께 읽었습니다. 메시아 사상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한 번 더 읽을게요. 4절 읽으면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말씀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사야 이 배경 가운데의 말씀, 풀어진 말씀이다. 이렇게 전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 한 절 읽어드리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마태복음 20장 16절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 똑같은 말씀이 공관복음의 4회에 걸쳐서 등장하고 또 그 말씀들이 보면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다 전하신 이후에 그 말씀으로 마무리하신 그 전체를 묶어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다시 표현하시면서 말씀한 것을 볼 수 있고 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이와 비슷한 성격의 말씀은 성경 전체에 그보다 또 훨씬 많은 거예요.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는 대선지서입니다. 신기한 것은 이사야 66장인데 둘로 나누면은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그렇게 둘로 나뉘어진다라는 것이죠. 신구약 성경이 66권인데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이에요. 이사야를 그렇게 끼워 맞추려고 장절을 구분한 것이 절대 아닌데 그렇게 신기하게 딱 맞추어서 나누어지는 거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사야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것이 신기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맞아 들어가는 것이 신기하고 이건 절대 신학적 근거가 없는데 그렇게 나누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66권인데 이사야가 66장이다. 구약이 39권인데 이사야가 39장까지 한 토막으로 끊어지고 신약이 27권인데 이사야가 40장부터 새로운 한 토막으로 끊어지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한 권을 성경 전체의 축약으로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9장까지가 하나님의 심판 말씀이 축이 되어서 전개되는데 40장부터는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준비했지만은 실제 적용적으로 우리 다 이사야 39장까지를 쭉 읽어서 40장을 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실제 그 은혜가 또 현장 가운데 이사야 40장이 열리는 은혜로 축복될 것이다. 그렇게 전달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읽어보면은 1장부터 쭉 읽어보면요. 사실 그냥 읽으면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 읽으면은 이게 읽다 보면 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도 39장까지 가다가 40장이 열려지면 큰 축복이다. 40장 열린다고 40장은 말씀이 쉬우냐?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고 읽어도 그래도 우리 각각의 분량 가운데 느껴지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이사야 1장부터 쭉 말씀 보면요. 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별로 좋은 내용이 아닌 것 같다. 별로 좀 이렇게 기분이 좋은 내용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흘러가다가 40장이 딱 열리면은 그렇게 뭔 말인지는 또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뭔가 좀 위로가 되고 뭔가 좀 기분이 나쁘지 않고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해서 그렇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무것도 몰라도 그렇게 쭉 읽어 나가서 내 분량 가운데에 이렇게 느껴지는 것,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 그래도 내 분량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지는 것. 이것이 참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꼭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하나하나 읽는 것도 귀하지만은 아무것도 몰라도 창세기부터 쭉 읽어 나가는 것이 절대 헛되지 않아요. 다 귀해요.
이사야는 그 축으로도 볼 수 있는 39장까지 뭔 말인지 하나도 몰랐지만 40장이 열려지는 것 다르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라도 39장까지 읽어서 40장이 열려진 사람과 뭐 어차피 뭔 말인지 모르는데 해놓고 아예 안 읽은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사야 40장이 열리는 때가 온다.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 상황 가운데에 이사야 40장이 열려지는 때가 온다라는 것을 전달드리며 오늘 말씀을 함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은 주제로만도 너무나 많은 주제를 가지고 자주 다루어지게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맥락 가운데에서 4절 한 절 택하여서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 말씀하는 메시아 핵심 사상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말씀이 선포된 가운데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바벨론에 멸망당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4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시점을 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시점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말씀이 선포된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그런 기미도 보이지 않는 때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것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그런데 또 넘어가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중 예언이에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일어나지도 않은 일, 그 이후에 또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지금 상황 가운데서는 전혀 그려지지 않고, 또 역사로 봤을 때 이렇게 이루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다음 일이 또 절대 그려지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말씀이 주어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 가운데에서는 다시 돌아올 거라고 전혀 그려지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주셨던 말씀이 이사야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말씀 너무너무 귀한 말씀, 이사야 40장이 말씀하고 있는 시점이 중요한 것인데, 이사야 39장까지 선포된 전체 말씀의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반드시 징계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하실 것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끝나지는 않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40장이 말씀하고 있는 핵심은 그 이사야 40장이 정말이구나 다가왔던 그 시점에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절대 다시 돌아올 것으로 느껴지지 않는, 생각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분명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먼저 미리 말씀하셨고, 또 그것이 이루어진 그 상황 가운데에서는 또 그렇게 절대 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은 미리 먼저 말씀해 놓으셨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면 골짜기가 도두어지게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골짜기가 도두어진다.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문화로 생각해도 쉽지 않은 거잖아요. 본래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들이죠. 지금 이제 우리 문화로 봤을 때는 뭐 골짜기도 뭐 포크레인으로 메꿀 수 있는 거고, 뭐 산도 다 깎아버릴 수 있는 거고,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이곳이 그렇게 만들어진 데 아닙니까? 네, 골짜기가 도두어지게 만들고 산이 이렇게 깎여지게 만들고.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 상황, 이 문화 가운데에서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문화 가운데에서는요, 골짜기가 도두어지게 된다?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게 된다? 이것은 그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닌 가장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같이 표현한 이 표현 말씀을 자주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종종 사용하여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 가운데 한 절만 읽어드리면요,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또 중심으로 나누기 어렵지만요,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산이 바다로 던져진다. 네, 산이 바다로 던져진다라는 거예요. 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그때 그 문화 가운데에서 가장 불가능한 것을 표현했던 당시 속담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산이 바다에 던져진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때 그 당시 문화 가운데에서 산이 바다에 던져진다, 이거는 가장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문화적으로 표현한 말씀인데, 그것을 그 속담을 인용해서 그러나 믿는 자에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 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이 바다에 던져진다라는 건요, 이게 이 구속사적으로는요, 산은 유대인을 상징하고 선민 유대인을 상징하고 바다는 이방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선택받았다, 우리만 구원받는다라고 몇천 년을 굳어있던 그 선민 사상, 유대인 사상이 그 산이 바다로 던져지는, 이방으로 던져지는, 복음은 만천하에 선포된다, 예수님은 온 천하 모든 인류를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으로 던져지게 되는, 확장되게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한 것인데, 구속사적으로는 또 그러한 것인데,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화적으로는요, 산이 바다에 던져진다라는 것은 우리 문화로 보면은, 제가 마땅히 좋은 표현을 못 찾았는데 그래도 가장 대중적으로 유명한 표현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네. 뭐만 하면은 야, 그게 되면은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게 우리 뭐 꼭 역사를 안 봐도 내 손에 장을 지진다라고 얘기했다가 낭패 본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때 그 상황 가운데에서는요,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렇게 볼 때 그쪽 편이나 이쪽 편이나 맞아, 그거는 진짜 안 될 거야, 이렇게 받아들여졌던 건데, 그 얼마 안 지나서 그 사람 낭패 보고 너무 창피당하고 진짜 손을 장을 지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자는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내 손에 야 그렇게 되면 야 뭐 내가 뭐 성을 간다, 내 손에 이런 말 이렇게 즐겨 하는 사람이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 정말 하나님 역사를 모르는 것이고 너무 교만한 거고 너무 경솔한 겁니다. 몰라요. 그 어떤 것도 몰라요. 그래서 하여튼 확실하다고 해도 그런 표현은 안 쓰는 게 좋아요. 이 산이 바다로 던져진다는 것은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 그런 조롱하는 듯한 이 표현이 담겨져 있는 문화적 표현이에요. 예수님 그거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산이 바다에 던져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이 표현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아 사상의 핵심을 중심으로 다시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신데,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역사는 골짜기를 도두어지게 하시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자를, 이미 낮은 자로 굳어져 있는 자를, 자신이 낮다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는 자를 도두어지게 하시고 높아지게 하시고, 높은 자를, 이미 높은 자로 완전히 굳어진 자를, 자신이 높다라는 것을 너무나 완전히 당연한 것으로 여김에 딱 잡혀져 있는 그 사람을 낮아지게 하신다. 평탄하게, 평지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신분제가 꽉 자리하고 있었던 그때, 왜 나는 이러한 신분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생각조차 못했던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면서 낮은 자가 골짜기가 도두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여성이 왜 나는 여자로 태어나서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왜 나는 공부할 수 없는가,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던 그런 여성들에게 복음이 들어오면서 여성도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처음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골짜기가 도두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게 하시는, 실제로 낮아지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 사상의 핵심이고 영적인 핵심이고 또 세계 역사를 관통하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이 분명한 실제적인 원리이다라는 것을 이 대림절 이 둘째 주
이 기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 메시아 핵심 사상이 이사야 40장에서 다시 다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을 전체 맥락 가운데에서 다 다루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이사야 39장까지 달려온 그 가운데에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진다라는 메시아 핵심 사상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 때 얘기했던 대로 적용적으로는 반드시 이사야 39장까지를 달려가서 40장이 열리는 골짜기가 도두어지는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는 이것이 메시아 사상의 핵심이구나라는 것이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이 골짜기가 도두어진다,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진다 이 말씀이 이사야 1장이 아닌 이사야 40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게 중요해요. 이사야 39장까지 달려간 그 상황 가운데에서 선포된 말씀이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서양사의 중요한 축이 되었던 것 중에 두 가지를 꼽는다라고 한다면요, 실크로드와 지중해를 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 두 가지, 이 비단길과 바닷길이라고 하는데 이 두 경로를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왕래되었던 역사예요. 이 상황 가운데 포르투갈의 엔히크 왕자가 그동안에 목숨을 걸고 사수했던 이 두 곳, 실크로드와 지중해, 비단길과 바닷길이 딱 상실되자, 잃어버리게 되자 시선의 방향을 완전히 180도 전환해서 지중해의 바닷길이 아닌 대서양의 바닷길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애니크를 시작으로 콜럼버스, 바스코 다가마, 마젤란 이들이 그의 도전과 혁신을 이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두 가지. 하나님은 반드시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아진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 계기는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했을 때에,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에 결핍이 있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틈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실크로드와 지중해가 완전히 확립되어 있었던 그때에는 대서양의 새로운 바닷길을 열어갈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실크로드와 지중해가 상실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대서양이라는 새로운 대항해 시대를 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역사를 놓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야, 실크로드하고 지중해가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도 왜 거기에 매여 있냐? 대서양으로 돌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어느 역사도 그렇게 진행된 역사는 없다고 봐도 무방해. 우리가 봤을 때는 왜 그때 그것밖에 생각 못했니? 왜 그때 그것밖에 생각 못했니? 절대 오늘의 기준으로 과거의 역사를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요. 그땐 누구도 실크로드와 이 지중해가 딱 상실되지 않으면 대서양으로 절대 시각 못 돌리는 거예요. 그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게 상실된 그때는 끝난 것으로 생각되지만은 그때 비로소 시각을 돌리게 하시는 하나님. 있을 때부터도 시각을 돌려서 더 확장하면 좋잖아. 절대 역사에서는 그렇게 된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다 하나님 그렇게 전환하게 하신다. 시각을 돌리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끊으시는 때가 있어요. 완전히 막히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저 없으면 안 될 그것을 완전히 끊으시고 완전히 막으시는 그 자체의 목적을 두신 것이 아닌, 그러한 결핍이 없으면 절대 생각하지 못할 그곳으로 시선을 돌리게 하시사 새로운 시작을 열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절대 낮아질 수 없는 그것이 낮아지게 하시고, 절대 높아질 수 없는, 높아질 생각 자체가 전혀 없었던 그것을 높아지게 하시는 하나님. 그저 이게 되니까, 이거면 좋으니까, 이거면 충분하니까 그냥 붙들고 있었던 것이고, 또 이게 안 되니까, 아무래도 이게 안 되니까, 길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서 길을 돌렸던 것뿐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그거 있어서 이거면 좋으니까, 이거면 충분하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두셨던 것이고, 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길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시선을 돌렸던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내가 개선해 놓은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지점에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실크로드와 지중해가 끝나는 그 지점에 하나님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으로도 안 되고 저것으로도 안 되는, 어떠한 것으로도 안 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를 사하게 하신다라는 그 진리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삭개오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랬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또
키가 그렇게 작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 얼굴 한번 볼 생각을 절대 하지 않는 거죠. 다 충분하니까, 또 사람들도 자기를 좋아해 주니까. 또 만약 키가 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예수님을 볼 생각 자체를 안 했을 거고, 키라도 컸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해서 한번 보지 이러고 말았을 텐데, 사랑받지 못한 삭개오가 키가 작은데 예수님 얼굴 꼭 한번 보고 싶으니 방법이 없어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간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5이 지나간 아픔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피할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당당하게 멋지게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었던 인생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한낮에, 아무도 없는 한낮에 우물을 기르러 그곳까지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메시아 예수님을 절대 만나게 되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세팅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두신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상황을 다 그렇게 몰아가신 거예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이 12년 동안 어떤 의사에게든지 어떤 손길을 통해서였든지, 하여튼 뭐를 통해서라도 그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노임을 받은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예수님 병 고치시더라라는 소문이 들려줘도 남의 얘기, 전혀 와닿지 않아요. 다른 결핍이 없는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 나아갈 생각을 절대 하지 못하는 거죠. 더군다나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옷가에 손을 댄다, 이 생각은 절대 더더욱 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두신 거예요. 그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의 그 12년을 그렇게 두시고 예수님 그곳을 지나가는 그때를 맞물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12년을 그렇게 둔 상황 가운데에서 그렇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그 12년이 쌓여진 그 가운데에서 그 딱 타이밍에 예수님 그곳을 지나가게 하심으로, 여인이 뒤로 가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대며 병에서 노임받고 병에서 노임받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을 선포받게 되는 놀라운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여인이 귀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두신 것이고 인도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영화를 한 편 봤는데, 제 컴퓨터로 영화 오두막이라는 작품을 교인 한 분이 추천해 주셔서 봤습니다. 네. 저 그거 책은 알았는데, 뭐 책도 안 읽어봤지만 책은 알았는데 영화로도 있다라는 건 몰랐어요. 근데 이게 이 기독교 영화예요. 이게 근데 그냥 기독교 영화가 완전 노골적인 기독교 영화예요. 나 그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야, 이게 왜 기독교, 나는 이제 뭐 기독교 영화라 해도 거기에 근거 돼 가지고 이렇게 푼 영화인 줄 알았는데, 혹시 한번 봐 보시면은, 네. 이 기독교 영화, 완전 기독교 영화예요. 근데 야, 이 추천해 주신 분이 정말 수준이 높구나. 보면서 재미가 없더라고요. 조심스럽군요. 완전 기독교 영화, 너무 좋은 영화인데 제가 수준이 너무 낮은지라, 나는 영화를 이해 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다 이해했는데, 그렇게 재밌는 영화, 너무 신기한 거는, 근데 이 영화가 어마어마해.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까지 히트를 못 쳤지만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히트죠. 우리나라에도 책은 상당히 많이 나갔어요. 이게. 그래서 내가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 영화가 이렇게 떴을까? 이렇게 하나님 떠나는 시대 같은데, 이렇게 아예 종교 자체를 떠나는 시대 같은데, 근데 어떻게 이런 노골적인 기독교 영화가 또 이렇게 상징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그냥 막 나와 이게.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떴을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청년 때 다빈치 코드라는 거 제가 보진 않았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이런 잡스러운 스토리가 이게 몇천 년 동안 있었던 게 지금도 이게 또 새로운 것처럼 나오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영적으로 떠나는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뭐 교회냐 뭐 이러는 것 같아도 또 한켠에는 영적인 그 갈급함이 있어요. 삭개오와 같은 시대. 삭개오가 그냥 한다 그러면은 살거든요. 아무도 자기 무시한 사람 없어요. 자기를 진심으로 좋아해 주는 사람이 없을 뿐이지, 누구도 삭개오한테 그 위치가 있는데 삭개오한테 네가 어떻게 이렇게 대항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뒤에서나 욕하지 앞에서는 삭개오한테 뭐 이러고 사는데, 근데 삭개오가 마음의 어려움, 근데 그냥 영혼의 갈급함이 아닌 실제적인 어려움. 그래서 너무너무 외로움, 너무너무 힘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야, 네가 뭐 힘든 게 뭐 있냐? 너처럼 행복한 사람이 나같이 힘든 사람 마음을 아냐? 모르는 소리. 그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누구한테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부끄러워서 말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둔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불쌍하다, 누가 봐도 힘들다 하는 사람은 그거 힘든 거고 그거 불쌍한 건데, 근데 이 사람은 누가 봐도 힘든 거 없다. 이 사람은 정말 이런 사람은 아무도 절대 남 힘든 거 모른다. 그 안에 들어가면요, 그냥 그래도 남이 모르는 뭐 외로움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누구한테 이거 진짜 말을 할 수가 없었겠구나 하는 그런 아픔들, 그런 부끄러움들이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요사이 몇 년 안 된 가운데 뜬 영화예요. 이 영화에도 보면요, 주인공이 참 어려운 상황을 만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원리는 내가 높아져야겠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또 낮아지는 건 역시도 내가 낮아져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낮아지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나는 마음 먹으면 다 해. 그래서 나는 높아진다. 절대 그렇지 않고, 또 나는 겸손한 사람이다. 나는 항상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아. 교만해서 일 그르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야. 이건 참 귀한 마음인 것 같지만은 그 역시도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몰아가시고 하나님 인도하신다. 하나님 열어가시고 또 하나님 닫으시는 것이다. 코로나가 이렇게 끝도 없이 계속되는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반드시 이 모든 상황이 나에게 손해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알지 못하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전 세계를 향한, 우리나라를 향한, 또 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분석하고 아무리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해도 하나님의 큰 뜻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일단 이것을 전제해야 돼요. 이 코로나 이 상황을 두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징계이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고 징계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은 이렇든 저렇든 이 코로나 상황을 두고 이래서 하나님 코로나 주신 거야, 이래서 하나님 코로나 주신 거야 라고 누구도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정해놔야 맞아요. 전염병이 한창 도래했을 때, 그때 그 시기에 전염병은 이 신의 뜻이 이러한 것이고 이러한 것이고 별의별 말을 다 하고 분석을 다 해도 역사가 한참 지난 이후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렇게 인도하셨던 것이구나가 보여지게 되지, 그때로는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음성을 듣는다고 뭐 해도 그렇게 분석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 큰 그림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역사를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 그 영화 오두막을 봐봐요. 영화 오두막, 제가 괜히 재미없다고, 재미있어요. 네, 안 보죠. 제가 요새 이번 주 새벽에 오두막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귀한 영화예요. 근데 안 보여. 네, 이렇게 멀리 보고 이렇게 크게 봐도 안 보여. 지나야 돼.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가는 거지, 이렇게 보여져서 받아들여져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큰 뜻으로 우리를 진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애니크가 처음 시선의 방향을 새로운 바닷길로 돌렸던 그때에 그 전환이, 내가 대서양으로 이 시선을 돌린 이것이 세계 역사를 완전히 바꾸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해. 그때는 대단하게 생각을 한다 그래도 그걸로 인한 역사가 이렇게까지 확장될 거라고는 절대 보이지 않아요. 이런 대단한 콜럼버스의 대발견, 별의별 얘기, 그건 후대에서 갖다 찍어준 얘기지, 붙여준 얘기지, 그 상황 가운데서는 아무리 내다본다 해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돌리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열어주셨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그것이 끝나는 그때의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낮은 것을 높아지게 하시고 높은 것을 낮아지게 하시는 하나님, 그저 이렇게나 저렇게나 절대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은 이미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가고 계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원리를 먼저 다시금 전달해 드리되, 오늘 말씀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40장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그 초점에 맞추어서 다시 전달해 드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한 분 한 분을 결국 높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도두어지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길어진 그때 절대 끝날 것 같지 않게 느껴졌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 다시금 붙들었던 말씀이 이사야 40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분위기를 보면 안 되고 상황을 보면 안 되고 내 느낌을 믿으려고 하면 안 되고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은 절대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신다 그러는데 이게 전혀 그려지지가 않아요. 느낌은 전혀 아니에요. 상황은 더 악화되는데 말씀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딱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성취하시는 거예요. 도두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골짜기, 내가 있는 곳은 골짜기다. 골짜기는 그저 골짜기다. 요만큼도 도두어질 것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있지 않은 그 주변 산은 산이다, 언덕이다. 요만큼도 깎여지지 않을 것 같은, 요만큼도 낮아질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실제로 골짜기를 도두어지게 하시고 실제로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게 하시는 현장을 목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믿은 것입니다. 우리도 다시 믿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고 그 역사를 실제로 지금도 이어가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는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역시 하나님 지금도 다시 말씀하고 계시며 실제로 다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골짜기를 도두어지게 하시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게 하시는 그 계기를 두시는 하나님, 그리고 실제 골짜기가 도두어지는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는 그 현장을 목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몸으로 경험되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